12월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람들 누구나 다 성탄절 생각합니다. 그죠? 요즘에는 성탄절 많이 좀 그거 됐죠. 그 이유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옛날에는 성탄절 12월달 되면 캐롤송 틀었잖아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캐롤송 틀었잖아요. 지금 그거 법적으로 못 틀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새벽종 썼잖아요. 그죠? 가요에도 보면 새벽종 소리 하면서 뭐 그런 노래도 많고 왜 많잖아 그런 거. 근데 요새는 새벽종도 못 치잖아요. 옛날에는 12시 예배 전에 초종이라 그래가지고 10시쯤에 종 치고 또 10시 반에 치고 또 11시에 또 예배 종 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쳤고 낮 예배도 쳤고 수요 예배도 쳤고 예배 시간마다 종을 미리 쳤어요. 한 30분, 1시간 전에. 그 요즘도 그거 못 치게 하잖아. 새벽송 돌아봤습니까? 새벽에 나가서 그 새벽에 문 두들기고 찬송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에는 그 집에서 과일이나 뭐 이렇게 초코파이 사탕 이런 거 주면 그거 이제 자루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울러매고 이제 교회로 다 돌아와. 교회 돌아왔다 조금 자고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마친 다음에 그거 전부 동네 아이들, 그때 동네 아이들 다 오거든. 막 동네 아이들 다 나눠가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한 것도 안 합니다. 너무 상막해졌어요. 우리 어른들은 12월 달 되면 성탄절이라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하니 좀 뭔가 좀 가슴이 좀 뜨뜻하니 좀 이랬는데 요즘 애들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디어의 발달, 또 시계의 발달. 옛날에 시계 없었으니까 새벽종 소리 듣고 아이고야 하고 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아 새마을 노래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새벽종 소리 듣고 다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일하는 거야.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뭐 핸드폰이 알람 막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되고. 어쨌건 과학이 발전도 했지만은 그것도 있지만 적그리스도적인 네, 그런 신앙적인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영성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고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방언 안 하면 못 받은 사람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리고 뭐 교회에서 옛날에는 뭐 정말 아파도 병원 안 가고 기도받고 낫고 했으니까. 근데 또 잘 나았어 그때는 또. 병원 안 가고 기도받아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성탄절 되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요즘에는 성탄절 되면 가장 크게 축하하는 데 어딘 줄 압니까? 나이트클럽. 예. 음악 그 쾅쾅 하면서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막 뭐 생일 축하곡 옥도 막 부르고 막 가가강강강강 하고 그 나이트클럽이 될 거야. 그렇게 한답니다. 다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탄절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놀고 떠들고 막 하는 것보다도 그때는 막 그게 즐거웠어 그냥. 예, 즐거워서 막 노는데 그게 급급했거든. 근데 사실 성탄의 의미를 잘 알기보다는 그냥 막 왠지 좋았어 그냥. 왠지 놀고 그 성탄 성극하고 막 가족 단위로 다 나와가지고 특송 부르고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진짜 성탄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 3가지 알려줄 겁니다.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요거를 꼭 다른 건 요즘에 다 놀아서 그냥 세상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흐지부지 됐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 성탄절의 의미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이 성탄절은 생활때 막 뛰어노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추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요즘 목적이 뭐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 죄를 없애려고 대신 죽으러 왔다. 우리가 죽어 어디가? 지옥 가. 그죠? 근데 그거를 대신 죽어 주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의 죽음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쩌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느 나라의 왕에게 멋있는 정말 왕자인데, 왕세자인데 정말 차후 왕이 됐을 때 전혀 하자가 없을 왕세자가 있었답니다. 잘생기고 성품도 좋았답니다. 근데 이 왕세자가 어느 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여인이 평민이야. 그래서 절대로 그거는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왕세자가 어떻게 했느냐? 나는 그러면 왕세자의 직위를 버리겠다 하고 가서 그 평민의 농민의 딸과 함께 살면서 농사짓고 왕자의 생활이 아닌 농부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왕자의 직위를 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왕의 지위보다도 그 여인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여인이 그렇게 안 사랑스러우면 안 하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왕위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같이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매맞아서 아파하고 피 흘리면서 우리의 삶을 같이 살아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겁니다. 찬송가 우리 3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보좌 버려놓으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 말구유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디에 눕혀졌습니까? 예, 마리아가 산딸이 돼가지고 애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급하게 여관을 찾았어요. 여관을, 의원도 찾고.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이 여관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농부집에 가서 부탁 해가지고 하니까 그 방이 없어 또. 어디라도 서리 피할 수 있는 걸 찾은 곳이 마구간입니다.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돼요. 추워서 들어갔다 아니에요. 춥진 않아요. 아니야. 그 생각하면 안 돼. 추운데 거기 마구 얼마나 추워서, 야, 그건 아니야. 춥진 않아. 그건 더운데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만날 거 뭐 사이로 이런 생각하잖아. 지금 다른데 저쪽 호쪽 쪽 가면 지금 더워. 비키니 입고 저 성탄절 맞이하고 있어 지금 거기 가면.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애를 낳았어요. 마리아가. 그랬는데 눕힐 자리가 나타나잖아. 그래갖고 말구유가 뭡니까? 말먹이통. 예, 나무로 만들어진 말먹이통 있잖아요. 나무 깎아갖고, 예, 옛날에 보면 통 파내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그거, 딱 이렇게 여물 같은 거 넣는 거. 예, 거기에 눕혔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말구유에 누웠을 때 어땠습니까? 편안했겠지. 그죠? 그 말구유가 참 이렇게 애기 눕기 딱 좋잖아. 크기도 적당하고 옆에 이렇게 받치는 것도 없고 딱 좋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누웠을 때 예수님이 편안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다른 데 있는 것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안전도 하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데 우리가 말구유가 돼서 예수님을 모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되고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구유가 돼서 말구유가 예수님을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내 마음에 끌어안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이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끌어당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넣어놓아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만 계셨으면, 하늘에만 계셨으면,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낮은 자리로 우리 인간의 자리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맞이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구두 수선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대요. 이 할아버지 평생 소원이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한번 만나보는 거, 예수님을 만나보는 거 이랬답니다. 그리고 맨날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내일은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잤대요. 그날 꿈속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내일은 너를 찾아갈게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구두방 밖에를 쳐다보면서 기다렸대요. 기다리다 보니까 밖에 추운데 문 앞에 막 떨고 있는 어린 아이와 엄마가 막 떨고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나가가지고 그들을 데려다가 난로 옆에 불쬐기 하고 음식도 주고 몸을 먹여가지고 그래갖고 보내주었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어떤 과일 장수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가 과일을 다 쏟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가가지고 과일을 같이 바구니에 다시 이렇게 담아 주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저녁 때쯤 돼서 보니까 한 노인이 앞에 추워가지고 그 가게 앞에 와가지고 처마에 앉아가지고 잘잘잘 떨고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또 난로 옆에 불쬐기 하고 음식을 줘서 먹게 하고 몸을 녹여서 가실 길을 가도록 알려주고 그래 보내드렸답니다. 점심 지나고 저녁 지나서 이제 밤이 다 됐는데 언제 오시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그러다가 아이고 하고 잠들었답니다. 잠들었는데 예수님이 다 나타난 거야. 그래갖고 물었답니다. 예수님 어제 분명히 오늘 온다 해놓고 왜 안 왔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오늘 3번이나 너를 찾아갔다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죠? 어린아이 배고픈 어린아이 모습으로 나타날지 과일 장수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날지 다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우리가 구유가 돼서 예수님을 구유가 받아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감싸주고 보듬어 주라는 겁니다. 어떤 자가 될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청년 사역을 하는 모양이야. 청년 사역. 그게 TV에 나왔어요. 청년들 쪽으로만 사역하는 뭐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어느 빌딩 뭐 4층인가 교회가 있고 청년의 모임하는 시간에 변장을 한 거야. 노숙자로. 막 가발 쓰고 뭐 얼굴 칠하고 옷 누더기 입고 이래갖고 교회에 올라오는 그 계단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대요. 교회가 아마 조금 특이한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교회라기보다는 청년 사역으로만 좀 집중되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모이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이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올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 시간이 됐는데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됐는데 전사님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왜 안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그 전사님이 그 복장 그대로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 저보다 놀랬지. 밑에서 들어올 때 다 받은 사람인데 놀랬는데 거기서 가발을 벗고 얼굴에 뜯어내고 옷을 벗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그냥 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 와서 올라와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인터뷰를 했어. 왜 그때 그냥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뭐 전혀 그 전사님들 몰랐고 이제 무섭고 피했다. 무서워서 피했다. 막 두렵더라. 올라가는 계단 옆에 서가지고 겨우 막 피해간 사람 있고 별 사람도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감싸 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뭐 본분이다. 이런 식의 TV 영상이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입으로만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 보면 안 그런 거 많잖아. 뭐 나도 그런데 뭐. 그지?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보도만 않는 사랑하는 모습. 그죠?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랑으로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의 끈에 대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주를 뵌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 내 힘든 사람, 내 곁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펼치는 겁니다. 내한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큰 거죠. 어디 멀리 있고 막 가기 힘들어. 내가 좀 피곤해. 그런데 저쪽에서 하는 말이 아이고 지금 밥하다가 가스가 뚝 떨어졌는데 막 달려가는 거야. 그걸 사랑해서 그걸 예수님을 생각하고 쫓아가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 어려운 것도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것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보세요. 악을 악으로 안 갚았습니다. 우리 죄인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돼? 그저 하고 지옥 보내야 돼. 그렇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아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놓고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가게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웃과 형제와 쌓였던 미움의 벽을 용서와 화해의 벽으로 무너뜨리고 복을 비는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는 없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이 찡그릴까? 아니겠지. 환히 웃어주겠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환히 웃어주고. 여기서 나눠 먹고. 내한테 좋은 게 생기면은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도 알고. 서로 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미워해 라고 말할 거 아닐 거야. 사랑해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해 라고 하고.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 자, 고기 들고.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닮아간 거야, 이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게 예수님 닮은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은 마치 도마와 같습니다. 도마가 누군지 알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 보고 옆구리 보여라, 손바닥 보여라 했던 사람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못자국 보여라, 옆구리 보여라 라고 야단입니다. 내가 참 성도임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옥으로 잡혀가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심령이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처럼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다른 사람들도 영접하고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를 닮아서 용서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준비하고 이번 성탄을 지내면서 자, 다음 한 해를 또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우리에게 2024년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그 여러분의 구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민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예수님이 저 사람 속에 있는가 보다. 야, 참 다르다. 이렇게 되도록.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말고, 그렇게 말고. 야, 저 사람 봐요. 내 몸에 똥을 묻혔어. 그러면 어디 돌아다니면 온 동네 똥냄새 다 나. 그죠? 근데 내 몸에다가 샤넬 5 향수를 확 부어 그냥. 그리고 돌아다니면 어디로 가겠어? 온 동네가 향수가 퍼져. 그러니까 내게 뭐가 있냐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 속에, 내 구유,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맞아들여.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향기가 저절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너를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 그게 뭐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딴 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최고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탄 맞이해서 이 성탄의 축복과 성탄의 평화와 예수 오심이 여러분 속에 가득해가지고
더욱더 충만으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